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가 설민석 선생님을 잘 아시지요? 설민석 선생님 계시고 라이벌로 계시는 최태성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최태성 선생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한반도 안에서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다투던 시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고구려는 드넓은 영토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요. 이 백제는 지금의 이 호남평야 그쪽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곡창지대에서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문화적인 힘을 길렀는데 백제는 또 그렇게 힘을 길렀다고 해요. 그런데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는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뭔가 이루어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가 사실 신라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나라를 통합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가장 약소국인 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에 비하면 영토도 작고 발전도 느렸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한반도의 패자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이제 최태성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있는 게 뭐였냐면 신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선덕여왕, 옛날에 드라마로 나왔었죠. 이효원 씨가 배우로 하셨던 선덕여왕은요, 신라의 국력이 가장 약한 그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황룡사 9층 목탑을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실되어서 없지만 황룡사 9층 목탑을 건설합니다. 높이가 80m가 되는 높이의 탑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아파트 한 30층 정도 되는 높이의 그 건축물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목탑의 층마다 신라를 괴롭히는 주변국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 오월, 탐라,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의 이름을요 1층부터 하나씩 탁탁탁 써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새겨 넣었을까? 신라가 언젠가는 이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신라의 생각해 보십시오. 30층 높이의 건물이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다 초가삼간 짓고 살 때 아닙니까? 아침에 이제 신라 사람들이 일어나면요, 경주와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탑을 다 보는 거예요. 아침에 그 탑을 보면서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비록 약소국이지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비전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태성 선생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혼자만의 비전은 몽상이나 망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사피엔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사자와 같은 송곳니도 없고 곰처럼 강한 힘도 없으며 사슴이나 토끼처럼 재빠르지도 않은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동물이 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공통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동물은요 100마리 모이면은 신기한 일입니다. 이 1000마리가 모이면요, 동물은 1000마리가 모이면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0명 모여도 또 그 이상도 사람들은 충분히 모이죠. 왜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람은 조직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 조직을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일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공유되는 생각, 하나의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고통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지요. 과연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의 힘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세상은요, 특정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이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라요. 그죠? 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처지와 자리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공유하고 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만약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요, 두 글자로 줄여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약간 예언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는 미래를 보면 그것이 미래적인 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현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현재의 비전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나에게 비전이 있다, 결국 이 교회에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교회와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음, 이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사고 방식의 근본을 바로 여기에다가 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요, 바로 여기에다가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전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생각을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할 때 교회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성도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요.
신천지 사건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또 교회 이미지가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이미지가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지요. 굉장히 전에는 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충주남북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사기꾼인 줄 알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힘든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약한 나라였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한반도를 지배했던 그 비결,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는 인간이 이 지구의 가장 강한 동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하나 된 생각, 공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공통의 생각, 하나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말을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다면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이 박해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잡혀가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그날 죽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비전을 가지고 막 나아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말 그대로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온 교회와 성도가 힘을 합쳐서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의심되어지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 믿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전,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한 마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들 자신들의 처지가 있고 현재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마음을 모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신앙, 사명, 한 마음, 비전을 가질 때 교회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다는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비전은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비전이에요.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권위를 말합니다. 내적인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 파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장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군은요, 별을 3개를 딱 다는 순간 말 한마디로 이 수만 명의 병사들을 적진으로 내몰기도 하고요, 서명 하나로 미사일을 100발, 200발 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사는요, 장군 앞에만 서면은 막, 저도 한번 서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두근두근합니다. 병사가 장군 앞에 설 때는 정말 긴장하고 막 마음이 떨려서 서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이 되려면 나이가 한 50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이 50 먹은 아저씨랑 20대 창창한 병사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계급장 떼고 한번 붙는다고 하죠. 계급장 떼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병사가 무조건 이기죠. 웬만한 경우에는 병사가 이깁니다. 그런데 왜 그 장군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병사가 설 때는 그렇게 떨리는가? 장군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장군이 말 한마디 하면요, 이 병사는 이 군생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다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막 하게 됩니다. 정말 뜨거운 설교를 딱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다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잡혀가고, 교회 다닌다고 막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한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다들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또 유럽으로 가게 되고, 아시아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요, 유럽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교회를 짓습니다. 아시아로 이사가서 교회를 짓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요, 교회를 짓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예수의 이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 아래에서, 권세 아래에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떠나게 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주의 일을 가르치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사람들이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면 편한데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 보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의 일을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주의 일, 우리가 주의 일을 더 힘써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 또는 교회에서 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일들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의 일인데요, 그것보다 주의 일은 더 넓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주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 우리가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키는 일은 다 뭐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한 성직자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이 병사들이 있는 막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사는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사들이 신음소리를 막 내고 있었죠. 이 성직자가 한 손에 성경을 딱 들고 부상병의 이마에 손을 딱 올린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병이 하는 말이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 성직자가 병사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손을 올리고 이제 기도해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제가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 좀 덮어주세요. 또 이 성직자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병사에게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성경이군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격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배려심도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행복한 마음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밖에 못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도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한 시기이고 힘들어하는 시기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밝게 행동하고 더 남을 좀 배려하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을 더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는 이곳에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며 힘내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김현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김현석 선교사님이 사역이 잘 된다고 보너스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김현석 선교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헌신할 때 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성도들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인지 여러분들 이 시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체육대회에서 어떤 어린이가 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같이 뛰는 상대 선수가 그 초등학교 육상 선수였던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뛰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총 쏘기는 소리, 탕 소리가 나서 막 뛰는데 옆에 육상 선수 이 애가 얼마나 빠른지 이 허들을 휘리릭 넘어가고 훌라후프로 후릉 하고 과자를 막 후두둑 먹고서는 벌써 자기는 반밖에 가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마지막 코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제비를 딱 뽑았을 때 그 제비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결승선까지. 근데 이 육상 선수가 막 가서 제비를 탁 뽑았는데 울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비 안에 누가 써 있었냐면 잘 걷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육상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막 군중을 헤집고 다니는 사이에 이 어린 아이도 이제 마지막 코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 아이가 이 제비를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거기에 체육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 체육 선생님을 찾아서 막 뛰는데 이 아이가 빠릅니까? 체육 선생님이 빠릅니까? 체육 선생님이 빠르지요. 애가 뛰는데 막 느리니까 체육 선생님이 이 애를 들쳐업고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이겼을까요? 이 애가 이겼을까요? 육상 선수가 아니라 체육 선생님과 함께 간 이 애가 이긴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요 빨라 보이고 강해 보이고 우리는 반밖에 못 가는데 세상은 막 저만치 가서 이미 끝에 다다른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이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람이랑 맨몸으로 막 싸워야지 되고, 로마는요 가로등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걸어놓고서는 밤마다 화형식을 해서 로마의 거리를 밝힙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믿었던 게 뭐였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출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지요.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는요,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 걱정, 근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 마음, 우리가 공통의 생각, 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비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비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꿀 비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다는 비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비전,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꺼내어서 보시고 우리 서로 모였을 때 이 비전을 서로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 세상을 움직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나아가고 돌파하고자 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확인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